요즘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조금 주춤해졌나요? 아파트라는 노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래를 어떤 노래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나눠지죠. 이 아파트를 어떤 노래로 알고 계십니까? 별빛이 흐르는 이러면 기성세대십니다. 나이 좀 잡수신 분들, 윤수희 씨의 곡이죠. 요즘 젊은 다음 세대는 이 아파트 하면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파트. 어우, 예,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계시네. 자,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는 글로벌 스타가 함께 부른 글로벌 히트곡이죠. 이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이 젊은 청년이 TV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보았는데요. 행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질문,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일할 때가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젊은 청년이 일할 때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는 행복하신 분. 예, 손을 드신 분들이 예,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건데 이러면 설교 진행이 안 되는데 예, 원래 여기 써 있는 것은 일할 때 행복한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복하신 분이 있어서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 젊은 청년이 일할 때 행복하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이 청년이 일만 해왔구나.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일만 해온 겁니다.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연습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고 국내에 공연하고 광고 찍고 계속해서 일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이 행복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뒤에 결국 지금까지 여유가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가족한테도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못했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로제,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느라 누군지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 블랙핑크 하면 걸그룹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걸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걸그룹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한 것이 블랙핑크입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예. 제가 2025년 한국교회에 대한 것을 썼는데 유반젤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반젤리즘,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또 어떤 신앙에 관한 것들을 도움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유튜브에 이 블랙핑크의 구독자 수가 9,540만, 9,540명이 아닙니다. 거의 안 놀라시는데요. 9,54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걸그룹. 그리고 지금 이 블랙핑크의 로제는 솔로로도 성공을 해서 글로벌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고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이 젊은 청년이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방송으로 또 국내 공연으로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 한가해요 하시는 분, 우리나라는 백수도 과로사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분들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나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의 이 속마음을 내놓을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고민, 아픔, 고통들을 나눌 사람이 너무나 없었던 겁니다. 자, 성공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과 비교되는 이 한 여인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데요. 자, 이 여인.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그런 상황이냔 말입니다. 지금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
뭐 고지식한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임신해도 큰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여인. 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전쟁을 선포했다가 거의 무너지고 마지막 967명만이 남아서 항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인데요. 이 마사다 요새 로마의 정예군 1만 5천 명을 3년 동안 거기서 버텨냈습니다. 967명이. 자, 로마가 최정예 군대를 보내도 이 절벽 위에 이 요새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토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절벽까지 흙을 쌓아서 길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를 언제만 했을까요? 예? 낮에? 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에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에 로마 군병들이 언제 공사했을까요? 안식일, 그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오후까지. 왜 안식일에만 공사했을까요? 이들이 절벽 위에 있으니 흙을 쌓으러 가면 위에서 화살 쏠고 돌 던지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때는 그것을 못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지금 전쟁 중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공사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3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토성을 다 쌓고 공성초로 성문을 무너뜨린 후에 들어가 봤더니 자신들에게 결상전을 외쳤던 유대인들이 대오를 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체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스스로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어있는 967명의 시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킨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자, 이들이 지킨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 하시라고 합니까? 10계명, 그 7계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율법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잉태된 아이가 요셉의 아이이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파혼은 당연한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울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웃는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살짝 맛이 갔나? 아니면 정신줄을 놓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신줄을 놓은 것도 맛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펴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녀로 임신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34절 그리고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여인이 홀로 있는데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왜요? 자신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유성 생식해서 뱃속에서 자란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관계를 가져야 임신한다는 것은 이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37절 38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6.25까지 나가면 너무 간 거고요. 6.25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면 IMF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면 IMF를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짐 사태에 의한 금융위기, 이것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 때. IMF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이 코로나 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힘들었던 IMF 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라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나라까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운 상황, 나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삶까지도 쉽지 않은 그때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여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 앞서 있는 구절을 보시면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천사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그 다음날 빨리 달려갔다고 말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임신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에게 대답했습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무 근심 걱정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할까요? 두려움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마음 한켠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것이 밝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떠오른 겁니까? 천사를 통해 들은 엘리사벳, 자신과 비슷한 상황,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임신한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를 찾아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3위 잘 아시죠? 어떤 이야기 싫어합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3위는 군대 얘기가 아니라 축구 얘기죠. 예. 그리고 2위는 군대 얘기, 그리고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자, 이거 싫어한다고 하는데, 자, 반대로 여자분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남편 얘기, 두 번째는 자녀 얘기. 그런데 요즘은 남편 얘기는 빠졌답니다. 남편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예. 그래서 남편 얘기는 빠지고요. 자녀 얘기만 한다는데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나이가 몇 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60대, 70대, 80대, 90대별로 있는데 일정 나이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안 된답니다.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안 된대요. 왜요?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아내가 깃방망이를 올려친다. 눈만 떠도. 자, 그렇게 남편들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자녀들 얘기만 하는데 자녀들 얘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녀들의 걱정, 또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인가. 자녀들 장성에도 걱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을 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데 갑자기 끊을 수는 없고 내년서부터는 원주에 내려서 전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전도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해야지. 강남 군대교회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가 왜 우리 교회와 일만 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간 부모님은 자식 걱정에 자식이 어떻게 될까? 자식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잉태도 되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남편에게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지금 임신 6개월째가 되었다고.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자, 부모들의 자식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자식 이야기. 처음에는 뭔가 자식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식 자랑으로 끝나죠.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가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데, 지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는 처음에 자식 얘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대화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성령 충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엘리사벳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사벳의 찬양과 영광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리아가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과 함께할 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나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못하며 연말을 그들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것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페라에서 두 가수들이 나와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것처럼 먼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찬양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그 충만한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 또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 또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은 자와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은혜를, 삶을,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어려운 시국에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치를 조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 이 위기,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또 이 고통의 때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한 극한의 대치 상황이 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권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여유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의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110년 전 선교 시대를 피해 발자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국교회가 공대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이 작품의 고통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때에 더 이상 더 큰 혼란이 있지 않도록, 더 이상 갈등하고 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 정치권 인사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또 협력함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들을 지혜롭게 지나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할 줄,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니,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 혼란스럽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오심을 찬양과 또 영광, 감사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이 나라,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